할렐루야. 또 한 주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일의 성경 통독성회를 통해서 거의 이제 지금 4일 남아 있는데 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큰 일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이게 절대로 작은 일은 아닌데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영적인 그러한 공격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영적인 공격이 거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또 이 일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전리품을 또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이걸 늘 봐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는 헌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영적인 환경들과 영적인 생태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안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사단도 가만히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사단도 같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은 뭐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 사단이 가만히 냅둔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별로 크게 그들도 공격을 안 하니까요. 근데 사단이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 끝나가는 마당입니다만 끝까지 우리가 요즘 이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또 기도하는 자들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깨어서 좀 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또한 이 새벽에 깨어 또 여기까지 피곤하고 힘든데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8장인데요. 오늘 8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중에 하나인데 에스겔을 이 환상 가운데 뭘 보게 되냐면 성전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죠? 에스겔이 지금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환상을 보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잡혀온 다음에 환상을 보는 것인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뭘 보여주시냐면 저기 본토인 예루살렘, 그죠? 많이 떨어져 있는 본토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시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정말로 가관 중에 가관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도대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것을 또 가증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부터 8장, 9장, 10장, 11장까지는 이게 한 묶음인데요. 이게 뭐냐면 소위 성전 환상이라 불리는 그러한 환상인데요. 말 그대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히 우상 숭배, 성전 안에서 다른 어떤 성전 밖이나 일반적인 삶의 터전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증한 우상 숭배를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런 환상이죠. 구체적으로 5절부터 마지막 그 2절까지 18절까지 네 가지의 모습을, 근데 이 모습이 점점점 이게 뭐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다음인데 하다가 뒤로 자빠질 정도로 이게 정도가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5절 6절에서는 뭐예요? 이 성전 제단 문 어귀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이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로 13절에서는 이 성전 뜰 문과 연결된 성전 뜰 문과 연결된 그 아마 공간이 있었나 보죠. 담 안쪽,
담 안쪽에 비밀 공간이 있는데 그 비밀 공간을 하나님 그러죠. 야, 그거 깨부숴라.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걸 깨부숴라. 그게 담 안에서 은밀한 장소죠. 담 안에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0명의 장로라고 그러면 그 민족의 어른들 아닙니까? 그 장로들이 그 안에 벽에다가, 그 밀실의 벽에다가 온갖 곤충과 짐승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70명이 집단으로 그 안에서 향을 피워놓고 연기를 피워놓고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단지가 서 있는 것도 그런데 이제는 민족의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비밀 공간에서, 비밀 공간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부속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온갖 잡것들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는 모습. 세 번째로 14절로 15절에서는 이제 성전뜰 북문에 이제 여인들이 이 담무스라고 하는, 이게 담무스라는 게 뭐냐면 페니키아의 우상이거든요. 그 담무스를 향하여 우는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밀실에서는 70명의 장로들이, 또 뜰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그 다음에 더 가관이에요. 자, 장로들도 그리고 여인들도 그래요. 이번에는 심지어 누가?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이 성전 뜰 안에 현관과 제단 사이, 뜰입니다. 제단, 번제단이 있는 그 오픈된 공간 안에서, 이게 이제 성전은 문이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을 향해서 이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성전을, 그 성소와 지성소를 등지고 있다라고 하는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 뜰에서 이제 대놓고 25명의 제사장들, 이게 25명의 제사장들은 뭐냐면 대제사장 한 사람과 24반차, 제사장은 24반차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표들이에요. 대표들이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성전을 생각하면 이거예요. 성전 뒤쪽에서 불상을 세워놓고 저기 그 지하에 온갖 잡것들을 해놓고, 이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인데 여기에 온갖 세상의 이방의 종교와 세상의 한쪽에다는 돌무더기 쌓아놓고 성황당 차려놓고 빌고 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싶고,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러한 환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이 성전이 모든 우상들이 집합해 있는 만신전, 판테온이라고 하는 만신전으로 전락해버린 정말 가증스러운, 참담하기 그지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결국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로 또 제시되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전은 특별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죠. 왜 성전이 특별하고 성전이 거룩합니까? 이 건물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원래는 성막이죠. 성막, 광야에서는 성막이었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와서 성전으로 이제 이렇게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형태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 성전이 특별한 이유는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그 성전 안에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성전 안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거룩하고 특별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성전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귀하게 여겼고 특별하게 여겼지만 그보다는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성전을 특별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시키셨잖아요. 그것은 이방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을 파괴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로마나 이방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파괴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직접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시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곳이며 실질적인 어떤 가시적인 그러한 어떤 건물인 이 성전을 하나님의 특심과 하나님의 애정이 서려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 손으로 파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이 현실이 바로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그 선민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장소예요. 가장 그래서 거룩하고 복된 장소이고 귀한 장소예요. 가장 은밀한 장소이기도 해요. 성전은.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사적인 장소, 가장 은밀한 장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으로 봤을 때 집에 있어서 가장 은밀한 장소라고 말하면 어떤 장소일까요? 이 은밀하면 부부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죠? 안방을 말하는 거예요. 안방. 그러니까 성전 그리고 성전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가장 사적인 장소인 것처럼 안방은 부부의 사적인 장소잖아요. 근데 그 안방에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를 들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안방에 외간 남자, 외간 여자를 들였어. 내 아내가 외간 남자를 혹은 내 남편이 외간 여자를 들여서 거기서 즐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거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증한 일이냐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영적으로 보면 현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구약에서나 신약 이전에는, 구약시대, 지금 이 시대나 신약 이전에는 성전이 하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지만 신약 이후에는 성전의 개념이 바뀌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이 뭐죠? 네? 네. 신약 이후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성전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로 다시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앞에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모르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가증한 예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가증한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이 사실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이 지금 이 시대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바깥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불상 세워놓고 우상단지 놓고 그게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우상이 뭐죠? 그 우상 숭배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우상이에요. 다. 그렇죠? 이게 우상의 영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우선되면, 그것보다 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으면 그게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죄송하지만 자식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이 바뀌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우상은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사실은 나 자신. 이 우상 숭배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이 우상과 우상에 섬기는 죄와 우리가 싸워나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또 우리 안에 발생되는 이 가증한 우상 숭배,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내 안에,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 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담았을 때, 교만을 담았을 때, 그것은 마치 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온갖 우상을 놓고 숭배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나 스스로가 내 안에서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 가장 큰 우상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수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가증함이, 하나님, 이 가증함이 내 안에 서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런 어떤 죄된 존재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 우상이, 그러니까 어떤 바깥에 보여지는 우상들보다 더 많은, 수없이 많은 우상, 그 가증한 우상들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깨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우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정말 싸우며 영적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